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3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193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저희 장년들의 본문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늘은 원래 마태복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 창립 7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저희 모든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장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정말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다시 한번 7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그 초대교회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일 때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다락방의 모습이었죠. 그 다락방이 가정에서 작은 교회가 되어 부부 다락방은 아이들까지 많게는 막 20명 넘게 모이기도 하고요. 전쟁이지요. 집에서 모이다 보면 그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남자 여자 다락방은 뭐 5명에서 또 어떨 때는 혼자 또 모이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 초대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듯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근데 그게 점점 수를 더해졌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그 위에 5,000명이 돌아오는, 즉 8,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변화는요, 무엇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충만하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령 강림 주일 5월 말이나 6월 초에 교회가 탄생한 걸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부흥과 그런 건강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뭘 배워야 될까? 첫 번째가 32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되고, 막 성령 받으면 막 예언해야 되고, 성령 받으면 막 치유의 영이 임하여 병이 낫고, 물론 맞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런 일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돋보입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라가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그 신앙을, 그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충만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었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역자 중에 사임했지만 오래전에 교역자 한 분이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한 2년 지났을까요? 저희 교회 부임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교역자 한 분이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좀 지나고 2년 되었을 때 어떻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성도분들께서 알아서 각자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성도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이건 충격적이다라고 고백했던 기억을 합니다. 또한 몇 교회가 저희 교회를 초창기에 탐방 왔을 때 정말 탐방하면서 딱 돌면 1분 30초 볼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 탐방하면서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분들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것, 많이 있었지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남자분들이 주일날 설거지하는 모습이었다. 그 더운 날 데크에서 또 다음 세대 그 복도에서 또 주방에서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함께 땀 흘리면서 남자분들이 막 설거지하고 그 옆에 아내들이 옆에 와서 막 돕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는 전통 교회였습니다. 그래 전통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이 주방 가면 안 되거든요. 남자분들이 설거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와서 딱 보는 그 은혜가 남자분들이 그렇게 주방 사역에 함께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2015년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서 정말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지만 저 거의 중고로 다들 구입했고요. 성도분들이 집에 있는 것도 막 가져오셔서 어느 순간 한 주가 지나면 없던 물건인데 교회 안에 물건들이 막 놓여 있고요. 교회가 구석구석 채워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 모든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것들 또 당근에서 사는 것들 여러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01호를 또 이곳 5층의 공간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의 헌신이 동일하게 있기에 더원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가 주인되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막 큰 소리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은혜가 앞으로 8년, 9년, 10년, 15년, 20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보 간지를 보십시오. 간지에 더원사랑의 교회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이걸 절대 여러분이 그냥 버리시거나 절대 그냥 교회 놔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보시고 내가 어느 사역에 지원해야 될까? 내가 어느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을까를 1인 1사역 이미 하신 분들도 마음이 감동되면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하시다 보면 번아웃이 오니까 아직까지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사역 안 하신 분들이 잘 보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한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주인되어 더불어 즐겁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을 줄 알고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역 지원서 여러분이 내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간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했다. 이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2절에 또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이건 뭐죠? 재산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재산 공유 가능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재산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조차도 재산 공유가 안 됩니다. 법정에 가고 살인이 일어나고 싸움이,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서로가 재산을 공유할 수 있을까를 보면 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때 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공유할 때 절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공유할 때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뭘 바치라고 하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교회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이 교회와 이사할 때 정말 우리가 한 성도분에게 이게 필요하니 헌물하십시오, 이게 필요하니 헌금하십시오, 이런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분들이 교회 광고를 듣고 비전 헌금을 하는 날이구나, 자발적으로 감동되는 대로 크고 적음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재산 공유 아닙니까? 교회가 뭔가 피리를 불 때 우리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이상의 헌금이든 우리가 함께 할 때 뭐예요? 이게 재산 공유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재산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뭐냐면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에요. 물질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리키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일헌금을 가리키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물질관에 있어서 뭐예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 때 뭐예요? 물질이 나의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물질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거죠. 이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이 물질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이 물질 때문에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원 7년 전을 생각해 보면 구 예배당에서 데크 기억나시죠? 그 데크 안에서 얼마나 귀한 공간이었습니까? 공용 공간이지만 기억나십니까? 땡볕에 그곳에서 텐트 치고, 빨간 텐트 기억하십니까? 정육점도 아니고 그 빨간 텐트 쳐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식사했던 때, 땀 흘리면서 식사하고, 또 겨울에 추울 때도 그 쳐가지고 막 손이 막 시려워가지고 밥을 먹는 건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안에서 함께 식사했던 때, 매 겨울이면 수도가 얼었잖아요. 수도 얼어가지고 식사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때, 정말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로의 은사들을 통용해서 세워나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통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물질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고요. 어찌 시간뿐이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증거했다, 즉 예수를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한 거죠. 은혜로. 또 35절에 보니까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 공유된 것들을 사람의 필요, 여러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기쁨을 아는 그런 교회, 그죠? 그러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위로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그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둘까요? 묵상해 보니까 이런 묵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나는 괜찮은 거야,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마음조차도 뭐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무엇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이런 헌신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헌신조차도 발 앞에 내려놓거든요. 그런 물질조차도 발 앞에 내려놓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얘기인가요? 저는 7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참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6절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평범한 성도가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의 은사가 뭐냐면 격려를 잘해요. 위로를 잘한대요.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한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교회였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면 자기의 소유보다 교회가 더 큰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더 큰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발 앞에 가지고 나와 재산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을 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무명으로 다 처리됐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 나와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땅 팔았으니까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나? 얼마나 큰 땅을 팔았기에, 얼마나 좋은 땅을 팔았기에 이름이 등장할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레위족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레위 사람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가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모든 12지파 안에서 얻는 소산을 레위인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한 거죠. 그런데 레위인이지만 그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얼마가 될지,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참 다양한 소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를 오늘 바나바처럼 우리가 반드시 더 큰 가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단들은 다 내놓아라 하고 나서 그 모든 교주가 다 챙겨가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은 뭐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찌 소유가 중요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소유가 중요합니다. 내 물질이, 내 건강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소유는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때, 은혜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소유마저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이십니까? 아닌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내가 지금도 물질이 부족한데, 지금도 내 건강이 부족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인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소유보다 더 큰 가치, 교회라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잡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아름답게가 뭐라고요? 적절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내 소유를 적절하게 주십니다. 많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적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 고백은 쥐는 것이 아니에요, 펴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저희가 임종 예배까지 드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신앙이 없으면요 끝까지 손을 안 놔요. 내가 왜 죽어?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내가 이 돈 다 써보지 못하고 어떻게 죽어? 나 죽기 억울하다고 끝까지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펴게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돌아가시는 분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손을 펴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축복하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소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말,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런 가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소유가, 내 목숨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겠습니까? 성령 아닙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마음 한뜻이 내가 성령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고 내 소유의 가치를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우경보로 경기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점검해 보니까 비가 세고 참 교회 곳곳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토요일 날 오전에 사진 한 장을 받았는데요, 그 사진 한 장에 총무팀장님과 시설부장님이 두 분이 아침 일찍 나와서 옥상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빗물이 고여 있는 곳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작업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파트 살고 있는 데가 물이 새 가지고 관리하는 분이 와서 이번에 고치는데 장화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장화를 토요일 날 그 사진에서 봤습니다. 두 분이 그 장화를 신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정말 입은 티셔츠가 몸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 땀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두 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런 헌신을 하는 것, 여러분 어찌 그 헌신만 헌신이겠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번듯한 교사로, 직장인으로 다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던지는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란 가치 아닙니까? 교사로서 정말 수십 년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통신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던지고 하나님이라는 가치 안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차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내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교사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가치를 하나님 앞에 던지기 때문에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소유, 정말 가치를 던지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내 소유를 던질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매주마다 이제 3부 예배를 준비하고 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식사를 못 해요. 그냥 간단하게 드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만, 또 몇몇 교육자들과 제 아내는요, 앞에 원주 식당 가서 매주 식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순교의 마음으로, 사역의 마음으로 그곳만 주구장창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 마친 뒤에 함께 이제 있는 교육자들과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려 하는데, 제가 주일날 지갑을 안 가져와요. 지갑을 안 가져와서 한 2, 3주 동안 계속 전도사님들 돌아가면서 커피를 사주는 거예요. 커피를 사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산할 때마다 방긋방긋 웃고 제게 커피를 사주었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가 어찌 우리 교육자 안에만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분들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땀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모든 걸 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소유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소유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든 소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자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용과 용납과 용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 2절. 자,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았습니다.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시지요?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이 말씀이 뭐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아니야. 그는 우리를 핍박했던 자야. 우리를 고문했고 우리를 감옥에 가둔 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그야.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의 성도로서 사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보십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뭐죠?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으로 자기 소유보다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울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사울 변했어. 사울 하나님 만났다니까. 예전의 사울이 아니야 라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호할 때 바나바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변호했겠습니까? 나도 사울이야. 나도 사울이야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나바가 그 마음 없으면요, 사울을 변호하지 못해요. 사울은 죽일 놈이야. 바나바, 내가 착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인정받으려 했겠지요.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칭찬합니다. 사울을 격려합니다. 아니야, 사울은 그랬지만,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이 사울을 인정해 주면 좋겠어. 성도로서 받아들이면 좋겠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내가 사울이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들보를, 나의 약점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려면 내가 괜찮은 척 하면서 위로하면요, 상대방이 더 상처받아요. 더 상처받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나도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같이 공감하면서 정말 함께 다가가야지, 내가 어떤 상전인 것처럼,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면 사울이 상처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바울 저 교만한 거 봐. 아니, 바나바 쟤 교만한 거 봐.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격려할 때 나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 마음으로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언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서 나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 나 기도 못 할 것 같아, 나 사역 지원서 못 낼 것 같아, 나 아직 온전하지 않잖아, 나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언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바나바가 격려하지 않았다면, 위로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어찌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 배척당했겠죠. 그러면 뭐가 사라져 버려요? 신약 성경 27권의 반이 사라집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을 기록했잖아요. 반의 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사라지지 라고 하는 표정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길게 안 하고 짧게 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용납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나도 온전치 않아, 나도 완벽하지 않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잘 알 것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태어나면서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다쳐서 뇌성마비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다가 정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썼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충만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되면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되면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격려가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위로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살펴볼 건 세 번째인데요, 비교와 경쟁에 붙잡히지 않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절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시트지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 두 절과 뒤에 두 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등장하는데 먼저 등장하는 게 앞절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순서가. 왜? 바나바가 바울의 스승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역전됩니다. 어느 순간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바울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뒤에 등장해요. 심지어 전도 여행 가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여러분, 이럴 때 바나바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리더였는데, 내가 이 교회 주인이었는데, 내가 모든 걸 쥐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순서가 바뀌고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왜요? 열정적인 은사가 바울에게 있거든요. 그 은사를 알고 바울을 옆에서 바나바가 돕는 거예요. 결국 바나바의 꿈과 목적이 뭐예요? 바나바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베드로의 자리 내가 차지하겠다, 요한의 자리 내가 차지하겠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꿈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이지 않아도, 내가 높이고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사라지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서갈 때 박수 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앞서갈 때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는데, 그 수도사가 돈과 섹스와 이 권력에 사탄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수도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돈, 섹스, 권력 이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것만 하자. 속삭이자. 수도사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너 설교가 최고야. 너 사역이 최고야. 너 직장이 최고야. 너 가정이 최고야. 또 다른 수도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최고야. 너 교회가 최고고, 너의 자녀가 최고고, 너의 직장이 최고야. 너가 최고야. 다 속삭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않았던 수도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경쟁하거든요. 내가 더 나은 수도사가 될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그때부터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직장을,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1등 해야지. 너가 인정받아야지. 너가 높여져야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비교하는 것.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나바는 이런 거에 성령 충만함으로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 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996년도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 안에서 1999년, 2002년, 2004년, 2015년, 지금의 2022년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이 자리에 온지 모릅니다. 그걸 알기에 저는 절대 오늘 세 가지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함께 동행해주니 내가 이 자리에 아는 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바나바이다. 내가 바나바다. 내가 바나바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8년, 9년, 10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하기 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양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정말 도전받게 하시고 회개하는 게 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우리 3절입니다. 비와 같이,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 아멘. 아멘. 먼저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지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